할렐루야. 주의 사랑하는 우리 은연교회 지역장님과 속장님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맞아 속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역장님과 속장님과 함께 또 리더십 교육도 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형편이 그럴 수 없는지라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함께 살피고 또 앞으로 속회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 강의로 우리가 함께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속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에 있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야죠. 사랑으로 충만한 속회, 사랑으로 소문난 속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든아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사고 짓고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헬리콥터입니다. 앰뷸런스로 2시간 넘게 걸려야 하는 거리를 20분만 비행을 하면 도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빠르고 또 필요한 그런 운송수단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2,500건, 영국에서는 한 1,500건, 일본에서는 1,200건 정도 헬리콥터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이송되는 그 건수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나라가 이상해서도 아니고 헬리콥터가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 환자에게 생명줄과 같은 이 헬리콥터의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소음이 돼서 불편해지고 그 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고 또 김밥을 먹는데 잔디에 날려서 흙 때문에 김밥을 못 먹게 되고 잔디밭이 망가져서 헬리콥터 운행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을 해서 헬리콥터 운행을 못하게 됐다. 그런 기록이 담긴 책을 봤어요. 골든아워만 잘 지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기심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도요, 이 골든아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영적인 아워 시간이에요. 골든아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잃은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올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고 통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내 형편이 지금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회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서로 교제하라고 모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끈끈이 하나가 되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 그런 눈으로 우리 속회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속행가, 우리가 주님의 뜻에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속행인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속회로 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속회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속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 우리를 점검하고 내려놓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살펴보고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내려놔야 할 것, 그것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인내를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은 가시와 같습니다. 가시는 서로가 서로를 찔러요. 그래서 견디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이 됩니다. 나보고 너를 섬기라고? 내가 너보다 못할 게 뭐냐? 네가 나보다 잘난 건 또 뭐냐? 이런 생각. 나를 품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턱을 높이 들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세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 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자, 우리 서로 갈 길을 가자. 이렇게 서로 갈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셨지만 모래알처럼 모이지 않고 각각이 쪼개져 있는 모습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럼 나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사랑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장으로, 속장으로 섬기시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힘들죠. 아니 그래도 내가 지역장인데, 아니 그래도 내가 속장인데 내가 이렇게 무시받아도 되나? 야, 정말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못 해보겠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누우셨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도 사람들은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조롱했었지. 나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인데, 나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이게 복이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맞다 싶습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때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속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의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 이건 하나 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 이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그 주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속해 안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를 하나 되게 이미 주님이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힘써 지키며 가야 한다. 이것을 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인데 다양한 지체가 있죠.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우리의 모든 신체는 각각 다른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몸 하나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은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야. 이것을 기억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에요. 제가 만약 팔이 아파요. 그러면 너는 아프니까 손의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팔을 자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파도 우리는 몸이니까 함께 가야지. 그래서 몸을 치료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속회 안에서도 힘들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돌보고 품어주고 함께 가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이 손가락끼리 서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들이.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나는 최고를 보여주는 손가락이니까 내가 최고야. 다음에 검지. 나는 어디를 이렇게 가리킬 때 쓰는 손가락이니까 내가 최고야. 다음은 이 중지, 가운데 손가락. 내가 제일 기니까 내가 제일 최고야. 약지. 아니야. 약속할 때 영원하다는 것, 변치 않는 걸 서로 상징하면서 반지를 끼워주니까 내 손가락이 제일 중요해. 최고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각자 다 자기의 특성과 자기의 자랑들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도 짧고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손가락이 가만히 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라고 자랑할까? 그랬더니 이 새끼손가락이 콧방귀를 탁 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니들은 나 없으면 다 바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각자 다 잘났어도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 바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이 묶어주셨는데 내가 서로 잘났다 이야기 아무리 한들 아픈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아픈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녘에 이제 캄캄한 밤에 식구들 깨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그러다 그만 몸을 돌리다가 새끼 발가락을 문지방에 쾅 하고 찧었습니다. 야,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콕 엎드려서는 새끼 발가락을 꽉 잡고 그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 작은 새끼 발가락 하나라도 아프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저 아픈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있으면 그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꽉 잡고 기다려주는 거구나. 이게 몸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허물이 보이고 아픈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너하고 우리는 격이 달라. 우리는 질이 달라. 함께 오지 마. 담을 쌓을 게 아니라 아프구나. 연약하구나. 안아주고 그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그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꼭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몸이라고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우리 속회가 다 그렇게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속회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사랑으로 충만한 속회 세 번째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조바심, 조급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이 열매 맺으신다. 이것을 믿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생각대로 안 될까? 왜 우리 속회에는 이런 변화가 없는 걸까? 왜 우리 속회에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걸까? 이런 답답함, 그런 조급함을 내려놔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속회 모임의 방향이 맞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속회의 모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면, 그 방향이 맞다면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안 일어날까? 왜 없을까?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거니까요. 제 시골에 가면 저희 아버님이 아직 밭 농사를 좀 지세요. 그래서 봄이 되면 가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일도 도와드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농부는 그 어느 누구도 씨를 뿌리면서 왜 열매가 없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걸 알기 때문이죠. 씨를 뿌릴 때는 그 씨 뿌리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추수할 때 그것을 거두어 드리죠. 똑같습니다. 속회 모임을 할 때도 주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씨 뿌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속회 모임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속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 그 마음에 지침이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는 왜 아무런 은혜도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현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속회로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우리 속회들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전체를 한번 보시고 후에 한번 마음을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속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3가지, 또 우리가 채워야 할 것 3가지, 버려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속회를 돌아보고 그 3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